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갈 급함 어느 곳에도 채울 수 없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갈 급함 내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갈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웃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줌성 외에는 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함께 계시면 쓰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포도원 비유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은 아주 평범한 농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거기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라 해봐야 기껏해야 포도나무나 아니면 감람나무를 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의 비유를 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밭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 사역하실 때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이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집주인이 땅을 사면서 시작됩니다. 주인은 그 땅에 돌들을 갈아내고 또 포도나무를 심기에 좋게 거름도 주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워서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이 아끼던 포도원을 돌보던 주인은 불행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포도원에 쏟은 노력과 정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세준 대가로 이 돈을 받지 않고 포도 수확기가 되면 직접 포도를 받으러 종들을 보낼 만큼 그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포도원 수확기가 되어서 이 자신의 종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가져오라고 주인은 지시했지만은 농부들은 이 주인의 것을 돌려주기는커녕 포도를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농부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외국으로 간다 해도 국경 근처에 있는 도둑들에게 잡혀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국을 떠나게 되면은 평생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이런 주인의 형편을 잘 알고 주인의 종들만을 처치한다면 주인이 노하여도 자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더 많은 수들의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광분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면 포도원에 상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도원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천국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반면교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척박한 땅 위에 자신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을 맡을 농부를 구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을 부른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청지기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인이 포도원을 많이 아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단지 금전을 위해서 농부들을 청지기로 불렀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들의 품삯도 매일 나가야 하고 또 매년 포도원의 소출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보면 포도원을 팔고 외국으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하면서까지 포도원을 버리지 않아 했던 것은 그만큼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에게 집을 맡기고 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과 함께 포도밭을 일굴 때 일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밭을 일군 사람들에게 그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포도원을 전부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끼고 사랑했던 포도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지체들이 이 땅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만큼 우리들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맡기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듯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농부들은 이제 주인의 뜻대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 추수 때에 이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드림으로써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보며 이 농부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포도를 맺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포도원을 소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고 주인의 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핍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주인의 종을 죽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고 또 그 충성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종들은 자신들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으나 그것이 주인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인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나의 소유권이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란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주인에게 줄 포도 열매가 아까워서 주인의 종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전체에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 주인의 권위의 상징인 주인의 종들을 계속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청지기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오는 날 모두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충성을 다하는 또 다른 청지기로 대체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도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육체와 또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신념이야말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결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일치했던 것이죠. 주인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악한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이 포도원 농부의 자리는 열매를 잘 관리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청지기의 삶에는 반드시 주인에 의해서 그동안의 일을 검증받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내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될 또 계명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또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는 이스라엘보다는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평화와 은총의 시대는 극히 짧았으며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그네와 같이 노예와 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마지막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이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 거부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청지기였고, 청지기의 삶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버리시며 자신의 피로 사신 또 다른 농부들, 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들도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욕심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결선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일에 충실하지 못했던 청지기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은 항상 심판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론 잘못하기도 하고 유혹과 싸워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숨기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그런 말씀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큰 도전이 되는 귀한 믿음의 말씀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천국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바라옵기는 무겁고 힘든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주안의 교회도 하나님의 청지기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달라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오는 그들의 모든 기도 소리와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특히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 말씀하셨고 천국의 청지기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예배와 설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물질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돕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